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1장 9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와 이시니라. 아멘. 메시아 왕국 그리고 올람 하바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메시아 왕국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 메시아 왕국과 올람 하바가 존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존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의로운 재판장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Righteous Judge, Righteous Judg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장 혹은 의로운 심판주, 의로운 심판주라고 성경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의로운 심판주이시다. 그래서 각 사람의 모든 행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각 사람에게 반드시 그에 합당한, 자신의 행위에 합당한 상급과 형벌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잘못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KFC 할아버지와 같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만 있으신,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배워온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극단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politically correct한 메시지가 아니죠.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맞추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교회 안에서 거의 지금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분노를 쏟으시는 분이시고 오늘 본문에도 장래의 노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래의 노하심. 장래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장래에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가장 심각한 고질병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도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부패와 타락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져버린다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경외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시고 경외로우시고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잘못 배웠어요. 복음을 잘못 배워가지고 심판이 나에겐 없네 이런 노래만 부르면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지내왔어요.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 그죠? 저도 그거 엄청 불렀습니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 내 죄가리네 우리가 안 부르셨어요? 주일학교를 다녀보셨어야죠. 응? 주일학교를 다녀보셨어야죠. 그런 노래 엄청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없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저는 심판 안 받는 줄 알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는 심판 안 받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메시지를 극단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목회자들이 왜곡한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못된 신학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심판이 없다. 예수와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 극단으로 끌고 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그러면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말씀들을 왜곡해가지고 우리는 전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성경의 일부분의 말씀을 여러분 극단적으로 제시한 거죠. 그러나 일부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은 뭐냐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대로 각 사람이 직고할 것이고 하나님이 다 여러분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 그리고 올라마바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은밀하게 죄를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도 당장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잘 되고 오히려 여러분 세상과 벗을 삼아가지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벌받지 않고 그 다음에 심판받지 않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정말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고자 하는 자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다 쓸데없는 짓이구나. 다 쓸데없는 짓이구나.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구나. 제가 청년 때 진짜 그랬습니다. 제가 청년 때요. 한 20대 초반인데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제 안에 충만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때는 정말 모든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알바를 갔다 오면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 놓으시는데 방 하나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제가 자취하고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주님을 찬양하면서 막 굉장히 막 혼자 부흥회를 막 열었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부흥회를 열고 너무나 뜨겁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막 불같이 막 타올랐어요. 불같이 타올라가지고 내 평생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제가 청년 때 제 청년기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것이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그리고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굉장한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실망감이 들고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변을 둘러보니까 의롭게 사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물론 제 시야가 상당히 좁았겠죠. 어쨌든 제 주변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헛된 일이구나. 이렇게 살아봐야 뭐하노? 그러면서 제 안에 실망감과 절망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저도 차츰차츰 여러분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보면 여러분 다 악을 행하고 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 자기의 일락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태반인 것 같아요. 또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을 막 즐기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살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의인의 삶과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삶과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니까 도무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가 현실을 딱 보니까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이러고 스스로 실망하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자들도 상당히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들 안에는 거룩한 부르짖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언제냐? 이 세상이 아니라면 메시아 왕국과 올람 하바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 왕국과 올람 하바를 준비하시다는 거예요. 현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 세상의 불의한 여러분 면들을 보고 있다가 다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유대의 현인들은 아하 올람 하바가 있구나. 아하 오는 세상이 있구나. 이 세상에서는 비록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인 자신의 공의와 정의를 절대로 하나님은 타협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올람하바는 있어야만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 세상뿐이라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생뿐이라면 이 생이 뭐겠어요? 올람하제.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는 게 이 생뿐이라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로다.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리로다. 우리는 거룩하게 좀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크리스찬 다른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는 우리는 토라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예요. 보상을 못 받잖아요. 보상을.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걸 걸었는데 때로는 조롱받고 때로는 멸시받고 때로는 공격받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세상에서 막 이제 공의대로 막 하려다 보니까 부딪히고 세상에서 좀 사기 처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돈도 많이 벌고. 그죠?
세상에 사기를 쳐먹으면 돈도 한꺼번에 많이 벌고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막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못하잖아요. 토라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과 메시아의 왕국과 올람하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도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절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면서 다시 뭐라고?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거둘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메시아의 때이고 그때가 바로 올람하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칭찬도 받지 못해도 어떤 인정과 보상을 이 땅에서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올람하바를 바라보면서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반드시 우리가 행한 선행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할렐루야 선을 행하고 토라를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을 축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축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토라를 준행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큰 보상이고 영광이고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임재 가운데 걸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토라를 행하는 것 자체가 의를 행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라 리시마라는 거예요. 토라 리시마. 토라 그 자체를 위하여. 토라 그 자체가 보상이고 토라 그 자체가 축복이고 토라 그 자체가 특권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토라 리시마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의 삶을 사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와 관련된 구절들을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장래의 노하심에서 그랬어요.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장래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에게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이 나타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자, 인내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기 때문이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를 말합니다.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를 바라보는 자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면서 인내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아주신다?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영생으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진리가 다른 말로 토라.
토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무엇과 무엇으로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 당시에 가야바와 여러분 안나스와 대제사장의 무리들, 사두개인의 무리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다른 말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이에요. 유대인인데 이들은 악한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당을 지어서 여러분 파당을 지어서 자기들의 당파 싸움, 당파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현세적인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여러분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여러분 가장 큰 불의입니다. 가장 불의한 심판이에요. 불의한 재판.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이 있다면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했던 여러분 사내들이 했던 재판이 가장 불의한 재판이에요. 왜? 그분은 토라를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어요. 거짓 증인 세우기를 서슴지 않고 이 나쁜 놈들 거짓 증인 세우기를 서슴지 않았어요. 거짓 증인들도 막 거짓 증언하기를 서슴지 않고 당을 지어서 여러분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것을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들의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세를 믿지 않는다고 그랬죠?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부활도 믿지 않았고 그랬어요.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내세도 없다. 그럼 뭐예요? 현세에서 캐스테라세라 잘 먹고 잘 살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심판을 이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여러분 불의한 재판을 행하기를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12절을 보시면 무릇 토라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토라 없이 망하고 무릇 토라가 있고 범죄한 자는 토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토라 없는 자들입니다. 그죠? 부분적인 토라만 가지고 있겠죠. 토라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토라 없이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들도 토라 없이 범죄한 자들은 토라 없이 망한다고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토라를 주셨습니다. 토라를 우리에게 부활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토라의 부활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토라를 가졌으니까 토라를 가진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를 가지고서 범죄하는 자는 토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한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심판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5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것이 개역성경에 직고하리라 하게 돼요. 직접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하게 될 것이다. 산자와 죽은 자는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모든 인류. 산자, 지금 살아있는 자든 아니면 이미 죽은 자든 산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자신의 행위를 직고하고 사실대로 고할 날이 여러분 올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0장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마지막 때는.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메시아왕국이 끝나고 나면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할렐루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죽음. 자, 바다는 죽음의 처소입니다. 바다가 사람들을 억류하고 있고 사망과 음부가 사람들을 묶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망과 음부가 사람들을 묶고 있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은 사망과 음부가 다 손을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부활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악인들의 부활이에요. 악인들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또 나누겠습니다만 모든 악인들이 다 부활합니다. 모든 악인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절했던 모든 악인들이 다 부활하고 그리고 백보자 앞에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여러분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주이십니다. 아멘. 공의로운 심판.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신다. 현 세상에서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의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는 세상에서 올람하바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장으로 가볼까요? 계시록 22장.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애써 외면하지 마십시다. 이런 말씀들을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런 말씀들을 안 보려고 그러고 사랑의 하나님, 그냥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런 말씀만 들으려고 그래요. 이런 말씀만 찾아서 읽고 와 은혜롭다 이러면서. 그것이 미혹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미혹이에요.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아멘. 자, 2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10절부터 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고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자, 그분이 오실 때 여러분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상을 가지고 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급을 가지고 오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제 여러분 형벌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형벌을 가지고 오실 것인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상급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언제 나타난다?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서 나타난다.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타나크를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 그죠? 오만한 자들,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걸려 넘어질 뻔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러면서 그런 자들을 부러워한 거예요. 그런 자들을 살짝 부러워하고 또는 시기하고 그런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악을 행했는데도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강건하게 그냥 아주 편안하게 죽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살이 쪄가지고 눈이 막 튀어나와 있대요. 살이 쪄가지고 눈이 막 튀어나오고 있고 막 눈이 부어가지고 얼마나 살이 많이 쪘는지. 그 다음에 소득은 그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소득이 엄청나게 많다는 그런 자들은 돈도 잘 벌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거만을 떠는 거예요. 돈 많고 잘 되고 막 살도 비둥비둥 찌고 지위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자기의 권세를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아실까?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분께 이런 것을 아는 지식이 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게 정말 헛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여러분 깊은 기도 가운데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멘. 악인은 여러분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37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7편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내용입니다. 세상에 너무나 악이 여러분 횡행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자들이 여러분 형통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도 지금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편 1절부터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이 속히라는 말이 여러분 몇백 년이 될 수도 있고 몇천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데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세상에서 사기를 치고 여러분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런 자들 속히 그런 자들은 배임을 당할 것이다. 속히 없어질 것이다고 말씀하는데 그 속히가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가 아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반드시 여러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는 세상에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는 세상까지 봐야 돼요. 오는 세상까지. 우리는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까지 우리는 내다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 올라마바에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아 계시는, 재판장석에 앉아 계시는 것까지 우리는 내다보면서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여러분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돈을 긁어 모으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결국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들, 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 땅에서 통치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 세상만 생각하면 이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현 세상에서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땅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죠? 현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11절에도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과는 달리 땅에서 안 끊어지는 거죠. 악인들이 땅에서 안 끊어져요. 악인들이 땅에서 안 끊어지고 요즘도 정치판을 보면 여러분 정말 더러워서 봐줄 수가 없고 이전 투구도 그런 이전 투구가 없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화살을 던지고 그 다음에 정치계와 법조계 여러분 가득한 이 비리는 정말 치유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법조계에서 세상에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 수임료를 받는데 보통 뭐 몇억 정도가 아니고 뭐 100억? 뭐 500억? 이런 정도의 여러분 돈을 받아가지고 적당히 봐주고 그 다음에 잘 처리해주고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상상이나 갑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잘 되고 떵떵거리면서 권력을 누리고 여러분 그게 현 세상이라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사님이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앉아가지고 여러분 찌찌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찌찌트를 막 힘들게 만들고 근데 이 찌찌트 하나 딱 완성하고 우리 판매하는 금액이 5,000원이에요. 5,000원. 5,000원 대 500억.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여요.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현 세상만 보면 그렇습니다. 현 세상만 보면 정말 불공평합니다. 정말 불합리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 어디 계셔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토라 지키려고 하는 우리 좀 잘 되게 해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샤밧도 지키려고 하고 우리 절기도 지키려고 하고 음식법도 지키려고 하고 정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시면 누구를 도와주세요? 이런 생각이 때로는 올라오십니까? 안 올라오십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바라는 건 이 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라는 건 현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여러분 그 소망이 이 생뿐이라면 진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예요. 세상에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메시아 왕국과 그리고 올람하바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내가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모든 것을 빼앗긴 자처럼 보이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그랬잖아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둬라. 더러운 자는 더럽도록 내버려 두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계속 악을 행하도록 놔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너희의 부르심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바라보다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부르심, 우리에게 주신 목적,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미션을 이루는데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은 이 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올람하바가 있어야 됩니다. 메시아 왕국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자예요. 옆에 분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저보고 누가 피골이 상접하다 처음에 오신 분이 그랬던데 피골이 상접해 보인다고 그러면 피골이 상접해 보이고 살도 없고 막 진짜 불쌍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올람하바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상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여러분 바라고 구하면서 우리가 인내함 가운데 오래 참는 가운데 선을 행하고 토라를 준행하는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왜 이렇게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안 나타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악인들을 내버려 두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도 여러분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시간을 지금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함부로 심판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장서 가지고 악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심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이 법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온 세상이 자기 것인 것처럼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교만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참 위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참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와 정말 우리는 악인들이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잖아요. 진짜 악한 자들 있잖아요. 진짜 악한 자들 진짜 막 도저히 우리 시각으로는 참아줄 수 없는 악한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왜 그냥 하나님이 콱 죽여버리시지. 근데 하나님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악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고 시간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 그 악인도 돌이키기를 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여러분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그런 자들을 우리가 심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악에서 돌아서면 엄청난 의인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다 읽어야 되겠지만 다 못 읽고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곳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여러분, 지금은 진짜 악한 자예요. 지금은 진짜 속된 말로 나쁜 놈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악인이고 나쁜 자인데, 못된 자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여러분 악에서 떠나면 그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악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와, 엄청난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지금 의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토라를 행하려고 하고 여러분 의를 행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헷가닥 뒤집혀가지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미혹돼가지고 토라가 뭐야 이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길을 가게 된다면, 우리가 악을 행하는 편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의로운 일들은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여러분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든 국민이 아주 싫어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전직 대통령 중에 누가 있죠? 전두환 노태우. 전두환 노태우 아마 공공의 적 같은 그런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이 행했던 악한 짓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행했던 악행이 있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그럼 다 싫어해요. 대부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와를 영접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딸이 노소영인가 그런데 그 딸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딸의 기도와 전도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노태우 대통령이 병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분한테 직접 가가지고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인터넷 뉴스에서 제가 봤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하려면 뭐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와를 영접했다면,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악행은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의인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심판하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우리가 여러분 심판의 화살을 날리겠어요? 누가 정죄의 화살을 날리겠어요? 아무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의, 최종적인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토라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토라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만한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토라의 준행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토라의 준행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이 여러분 의인의 길을 가지 않고 중간에 뒤집혀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악을 행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선행들은 여러분 다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이 악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살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회개할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빨리 죄에서 돌이키고 빨리 여러분 의를 행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읽고 33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3장 비슷한 말씀인데 33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에스겔서 33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크나큰 자비와 그리고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지금 알고 계십니까? 자,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열왕기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수많은 왕들이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대부분 뭐였어요? 토라를 준행하지 않은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토라를 어기고 온갖 주변 나라의 우상들을 다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산마다 산당을 지었어요. 모든 산마다 산당을 짓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분향하면서 여러 이방신에게 절하고 자기의 자식을 불태워가지고 몰래에게 바치는 악행까지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전에 미가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엘리야를 보내시고 이사야를 보내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악에서 돌이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1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100년, 200년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아수르를 보내시고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을 보내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멸절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징계와 형벌을 쏟아붓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은혜만 베푸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그냥 보상만 주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적어도 100여 년이 지난 다음이야 비로소 그분이 행하시겠다고 여러분 경고하신 그 심판을 비로소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가 떨어질 때 빨리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빨리 돌이키고 빨리빨리 회개하는 게 생명의 기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박국으로 넘어가서 호박국을 좀 끓여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는 부르짖음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주님은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계시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합당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악한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상의 나라, 악한 나라를 여러분 보내가지고 소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을 마구잡이로 학살하고 도륙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무자비한 나라가, 이런 우상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거룩한 나라를 마구잡이로 학살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자기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하고 또다시 와가지고 또 죽이고 학살하고, 이게 하나님 합당합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도하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면요, 3장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나라를,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비전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악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3장에 담겨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며, 대만은 저기 중국 옆에 대만이 아닙니다. 아라비아를 말합니다. 아라비아. 하나님은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그러면서 9절을 보시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일어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일어나서 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하박국이 보고 있는 예언적인 비전이에요. 마지막 때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모습을 본 겁니다. 마지막 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거룩한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서 악한 백성을 악한 나라들을 치실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무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왜 없어졌습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쓸어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유다 나라를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현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공의로운 심판의 비전을 본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온 세상이 지금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온 세상이 지금 여러분 온갖 더러운 악으로 가득 채워지고, 동성애가 창궐해 가고, 온 세상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곳이 점점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우리가 뛰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그분이 가장 마지막 순간에 가장 적합한 때에 그분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분이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거룩한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당신의 이스라엘 여러분 의로운 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자들을 보면서, 흥왕하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요,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는 자들은 잘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고 세상적인 여러분 흐름을 잘 타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될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여러분 지키면서 세상적인 방식을 거부하고 그런 자들은 점점 코너로 몰릴 것입니다. 점점 우리는 코너로 몰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메시아 왕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닙니다. 아멘? 이 세상이 아닙니다. 메시아 왕국이 있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존재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 메시아 왕국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메시아 왕국이 있어야만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뭐죠?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 나라를 다른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열방의 빛이다. 열방의 빛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열방의 리더란 뜻이에요. 리더. 열방의 리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을
온전하게 이룬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의 빛으로서의 자기의 부르심을, 자기의 사명을 이룬 적이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도 이것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것은 실패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방의 빛으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는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죠? 온 세상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 끼친 것은 사실이에요.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기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쫓아내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열방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토라를 행하고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분적으로 열방의 빛으로서의 기능을 조금 담당했을 뿐이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나라적으로 열방의 빛의 역할을 감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 열방의 빛으로, 열방의 리더로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방을 모든 나라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선도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세상 모든 나라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에.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나라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유대교는 개종한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죠? 유대교가 지금 여러분 심각하게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병폐가 뭐냐면,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유대인 선민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했던 거예요. 과거에.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열방으로 가라고 말씀했죠. 그죠? 열방으로 빛을 두고 열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열방에게 토라를 전해라. 열방에게 메시아 왕국의 복음을 전해라. 열방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열방을 이스라엘의 메시아께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열방을 돌아오도록 너희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사실은 이게 여러분 유대인 전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열방에게 가서 열방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이고 토라를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그들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토라는 유대인에게만 주신 거야. 메시아는 유대인들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토라는 유대인에게만 주신 거니까 당신들은 일요일날 예배 드려도 괜찮고 당신들은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고 enjoy pork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부르심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열방의 리더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열방을 이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끌라고 하는 거예요. 다 와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토라를 주신 것은 맞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메시아 왕국 복음을 주셨고, 뭐 하라고? 열방에 갖다 주라고. 세상 모든 나라에게 그것들을 전해주라고. 아멘? 세상 모든 나라에게 전해줘서 여러분 온 열방이 온 세상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부르심을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책임이 아니고 세상 모든 나라가 그걸 또 원하지 않았겠죠. 그죠? 사단이 역사하고
그러면서 세상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시기 질투하고 유대인들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죽여버리려고 하고 그 나라를 여러분 이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좌우지간 자신의 내재적인 문제든 아니면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문제들이든 어찌했든지 간에 지금까지는 이 부르심을 완전하게 이룬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부르심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왕국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죠.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고 토라가 완전히 회복되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황금기예요. 이스라엘의 황금기.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제사장 나라, 열방의 빛, 열방의 리더로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자기의 부르심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때가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것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문제든 열방의 문제든 좌우지간 이런저런 여러 이유 때문에 사단이 여기서 또 이것을 방해하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의 빛으로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이끌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있어야만 됩니다. 아멘? 메시아 왕국이 없다면, 메시아 왕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실패자예요. 하나님은 실패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해되시죠?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 있어야 되는 여러분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이 오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한